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그 대나무가 이렇게 곧게 그리고 길게 자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곧게 길게 그렇게 뻗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대나무는 가지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사님이 강조하는 게 이 대나무는 에너지를 오직 한 줄기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올곧게 또 길게 높이 뻗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강의를 듣는 대상이 학생들인데요. 성공하고 싶으면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몰두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대나무가 그렇게 곧게 길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대나무의 매듭짓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듭짓기가 뭐냐 하면은 이 대나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면은 스스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는 이제 마디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디를 만들어서 매듭을 짓고 또 일정하게 자라다가 일정하게 자란 이후에는 또 성장을 스톱하고 마디를 만들고 매듭을 짓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대나무가 올곧게 뻗어나갈 뿐 아니라 뭐 태풍 같은 이런 거를 만나도 어지간하면 꺾이지 않고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또 딴 데를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자라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지요. 하지만 대나무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자라났다 싶으면 잠시 쉬어가며 마디를 형성하며 매듭을 짓습니다. 자라고 매듭 짓고 자라고 매듭 짓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에 대나무는 높고 곧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참 와닿았던 것이요. 지금 본문에서 요수아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요수아는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막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공격하고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수아는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게 바로 대나무가 보여주는 매듭짓기와 비슷한 형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끝간데 없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은 또 걸음을 멈추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1년 12달 변화가 없는 산을 오르는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변화무쌍해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 그래서 금방 이 지도에 이 길이 있었는데 바람 한번 휙 불면은 모래가 그냥 뒤엎어가지고 도로가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이제 이 사막과 같은 그 가변적인 그리고 변화무쌍한 그 길을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요수아에게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대나무에게서 배워야 되는 이 원리들, 이 매듭짓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삶의 활력을 되찾고 항상 이제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제안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매듭짓기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예배를 통한 매듭짓기. 그래서 제가 예배를 통한 여기에다가 이제 강조점을 두고 이제 화면으로 그 자막을 띄워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시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신 여러분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게 지금 매듭을 짓는 또 한 주간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주의 날이다, 이날은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이날은 좀 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주 7일 365일 막 정신없이 달려가면 속도는 좀 빠를지 모르지만 1년 돌아보고 이 길 아니네? 잘못 왔네?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매 예배 때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밀린 빨래 왕창하고 막 일 더 바쁜 거, 글쎄 그 빨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주일은 밀린 빨래 하는 날이 아니고요, 매듭을 짓는 날이에요. 지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그냥 어떤 일을 취하기 위하여 그 누구를 내가 아프게 한 적은 없나? 누구를 내가 속인 적은 없나? 난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가?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제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가변적인 것을 지나는 게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침판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늘 점검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요, 이 예배는 나침판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장난 건 아닌가? 고장난 거 들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주의 날을 왜 예배하는 것으로 지킵니까? 피조물로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가하다고 위임해 주셨지만 나는 이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예배해요. 지난주에 제가 그 고3 제자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강남 8학군에 막 모든 애들이 학원 가기 바빠가지고 막 예배가 막 조금만 늦어도 중간에 막 뛰어가고 막 정신없이 사는데, 아니 이 아이는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오후에 또 막 얘가 애들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가 막 기타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인도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또 대학 재학 중에 뭐 외무고시 합격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외교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학생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49이거든요. 이 친구가 보니까 예배가 매듭 쌓기였더라고요. 그 편지를 최근에 보내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중학교 때였던 것 같고 고1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서 주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나름 무게를 담은 고백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고등부 제자반도 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기도회를 갖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기간 중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내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개조시키기 위해 예비된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침판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지금 고3이 됐는데 아버지 사업이 막 안 돼가지고 집안이 어렵고 하면요, 나침판이 없는 학생들은 거의 막 휘청휘청거리거든요. 얘는 금방 나침판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고3 기간 내내 매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등교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틈만 나면 찬양을 듣고 불렀습니다. 주일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 내가 이름을 뺐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일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매번 펑펑 울면서 들었습니다. 항상 두루마리 휴지를 옆에 두고 매번 눈물 콧물을 닦아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후에는 기도회를 통해 자기가 만든 그 기도회 팀 아닙니까? 마음껏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깊이 담겨 있다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얘는 중학교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매듭짓기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막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막 이 집안 망하게 됐다, 그런 상황일 때 잠깐 당황하다가 바로 마음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건 나침판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 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때 이름을 뺀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글의 초점이 설교 잘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누가 설교했든지, 그는 설교가 좋았든지 설교가 죽을 썼든지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예배를 매듭짓기로 그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거기다 두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빼고 부른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듣는 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나침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자는 마음으로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안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 날에는 토요일까지 충분히 공부를 해두고 주일 저녁에 일찍 자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로 인해 성적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럼프가 있더라도 길지 않게 관리할 수 있었고 더 능률이 올라 시간의 밀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학 기간 중에 외무고시 공부를 할 때도 같은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중심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제자를 2주에 걸쳐서 소개하는 거는요, 얘가 서울대 정치학과 수석으로 들어갔다, 얘는 대학교 다닐 때 벌써 외무고시 합격을 했다, 이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49년을 제가 이 제자를 관찰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매듭을 지으면서 성장한 이 사람의 인생에서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쭉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49살, 내년에 50살이 돼요. 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디 취직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횡단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인데 무조건 무슨 대학 가라, 무슨 과 가라, 그래갖고 적성에도 하나도 안 맞는 과를 가가지고 내내 방황하는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듭을 짓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아까 이 친구가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슬럼프가 오는데 길지 않게 관리가 되더라. 주일날은 아예 얘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일절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와 있는지, 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하자고요. 예배는 여러분, 그리고 주일 성수는요, 일주일에 하루 너무나 분주한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매듭 짓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그 목사가 이렇게 한 주를 사는 게 옳은 건가? 장로로서 나는 이 한 주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피조물로서 나는 내 분수를 지키고 있나? 분당 우리 교회가 뭐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게 뭐 막 제 것처럼 그렇게 설치고 다니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매주일마다 저 스스로를 점검하고 난 종이다, 난 신분꾼이다,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여건이 되시면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하루 종일 밀린 드라마 보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럽고 애들 막 숙제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매듭을 짓는 시간으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 보세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먼저는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걸 행하는 거예요. 요수아가 그냥 뭐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가 어떤 양심적인 뭐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세요? 자기 자리를 안다는 거죠. 자기 질서를 안다는 거죠. 막 내키는 대로 막 그 이상한 지도자들 잘못 만나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오늘은 뭐 이 산으로 가자 그랬다가 잘못 왔다, 뭐 저 산으로 가자, 또 돌아가자,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수아는 자기의 어떤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질서대로 사는 거죠. 무슨 혼란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굵은 표시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걸 여기다 왜 강조하는 겁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했다는 그 얘기인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거 모양이 좀 삐뚤하네, 인간의 힘으로 깎아내고 요게 완성이네, 이게 없어요. 가평 우리 마을이 설계하신 교수님이 장로님이시다 보니까요, 기가 막히는 게요, 산을 깎아주고 만들었는데 이분의 철학 중의 철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인간이 건들면 안 된다예요. 모든 지형지물을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을 부추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거의 필수거든요. 불교, 저는요, 자다가 생각해도 내가 스님이 아닌 게 진짜 감사해요. 내가 스님이면 어떻게 살아 알겠냐고요. 이게 이제 스님은 죽을 때 엄청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죽어서 화장을 할 때 그 살이라 그러잖아요. 화장한 뒤에 나오는 구슬 모양의 크기를 따라 이분은 큰 스님이다, 이거 완전 땡중이다,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쩔 뻔했냐고요. 우리 찬스 목사는 얼마나 큰 거 나오나 보자, 이랬으면 어쩌겠냐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막 고행을 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사리가 나와서 막 역시 저분은 훌륭한 분,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십자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종교예요. 자꾸 힘 빼는 게 기독교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수영을 배웠거든요. 생전에 내 수영장에 처음 갔는데 내가 막 새벽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코치가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게 힘 빼세요 막 이러는데, 나 힘 뺐거든요. 나 힘 뺐다고. 근데 힘 빼라는 거예요, 자꾸. 한 6개월을 내가 힘 빼라는 소리만 듣다가 열받아서 그만뒀어요. 힘 안 빠지는 걸 어떻게 해? 나 이거 다 뺐는데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저보고 하나님이 맨날 요구하시는 게 힘 빼라는 거죠. 힘 빼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요, 체력이 딸려서 저절로 힘이 좀 빠져요. 요새는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힘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자격도 없는 거, 나 같은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인생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게요, 힘을 빼면 수영도 더 빨리 가게 되고요, 힘을 빼면 테니스 공이 힘이 더 들어가요. 신기하죠? 힘 빼고 쳤는데 힘 주고 칠 때보다 공이 더 정확하게 날아가고 스피드가 더 들어붙는 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듬고 다듬은 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갖고 나는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아드 핑커는 이 본문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로 정하신 그분 앞에 나아올 때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로 정하신 그분 앞에 나아올 때에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을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예요. 철저한 무능력이에요. 철저한 무가치한 거예요. 이런 나 같은 것을 오늘도 단에 세우셔서 이 놀라운 가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 그래서 저는요, 해가 거듭될수록 감격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저 설교 좀 하는데, 여기 설교 좀 제법 이제 좀 설교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소리는 뭐 인간적으로는 또 뭐 그럴 수 있겠지만요, 익숙해지니까. 그러나 원리는 아니에요. 철저한 무가치함, 철저한 무능력, 이게 매듭짓기를 해가면서 점점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한 주 단위로 매듭짓기의 도구로 사용하자, 이걸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공동체를 통한 치유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한 치유.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기 지금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 옆에 그리심산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으로 나누어서 포진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왜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공명이 끝내주게 잘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뭐 메아리가 잘 퍼지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다 이제 스며들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인데요, 신명기 27장에도 보면은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분산해서 세워놓고 각각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는 뭘 요구하느냐, 하나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이거를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시간이 없어 다 못 읽는데 막 엄청 많아요. 이거를 저는요 지난 2주 동안에 막 계속 상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막 마음이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공명이 잘 되는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 저주의 말씀과 그리고 또 축복의 말씀, 이거는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데, 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선포하느냐? 동전의 양면이, 너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 경고의 말씀과 이렇게 하면은 누리게 될 복을 네가 사모해야 돼. 이것들이 지금 선포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거기에 백성들이 화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쩌렁쩌렁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가 이거구나.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한자로 이름을 잘못 짓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가르칠 겸 모일회 그래가지고 교회를 학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설교 잘하는 게 최고고, 그리고 설교 듣고 끝이에요. 머리에만 머무는 게, 내가 깨달았죠. 분당 우리 교회 회복되는 거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필요해요.
예배 딸랑 들고 뭐 그냥 집에 가고 뭐, 그리고 또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하나는 이해하세요. 그러나 얼마든지 성의를 내서 오실 수 있는데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건 뭘 모르고 계시는지 아세요? 예배를 그냥 한번 때우신 거예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니까요. 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웅장한 장면에 막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아멘 그 화답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구약에 엘리야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도 막 엄청 지금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거 완전 중증 우울증이에요. 이게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아니 엘리야가 어쩌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버렸나? 그 이유 원인을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를 위축시킨 건 외로움이에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18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이제 돌아섰다, 이제 하나님 끝이다, 망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남겨진 7,000명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 이동선 전사님 막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막 부러워 죽겠어요. 막 얼마나 저렇게 찬양 연사를 가지고 막 아주 이제 막 자유자재로 막 찬양을 하고, 반주는 또 얼마나 잘하고, 막 모든 분들이 뜨거워. 이걸 TV 켜놓고 이게 되느냐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신문 기사 중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외로움, 시대의 병, 연결을 복원하라. 10억 명 이상이 매우 외롭다. WHO 긴급한 위협. 뭐 제목만 딱 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 외로움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심리학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는요, 이 외로움의 문제는 세계보건, 그러니까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이게 질병이래요. 질병. 그 기사에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걸 봤는데요, 이 외로움은요 얼마나 해로운가 하면 담배를 매일 15개씩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래요. 저같이 평생에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외로우면요 하루에 담배를 15개를 피우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난다는, 이만큼 이게 무슨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외로움은 어떤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외로우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젊은이가 더 외로움을 타요. 모든 연령이 지금 이거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면 교회가 내년에, 이제 저는 2학기 들어와서 꿈을 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주 뒤에 제가 내년에 대한 목양을 이제 다 발표할 건데요, 가장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날개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개척 초기부터 해왔던 거예요. 큰 날개가 살아야 되고요, 작은 날개가 살아야 돼요. 큰 날개는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 그랬습니다. 왜 대예배인가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린다고. 우리가 이 대예배를 이제 요새는 그렇게 안 씁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매듭짓기로 쓰자고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내 인생의 나침판이 고장이 났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쓰자고요. 그리고 주일을 안식하자고요. 그 큰 날개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작은 날개가 뭐죠? 두 번째 제가 제안한 그가 작은 날개예요. 공동체를 향한 혹은 공동체를 통한 치유를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죠. 소그룹이 살지 않으면 이런 큰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 치명적이에요. 이 전부 머리로만 받아 적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막 일부 끝나면 막 빨리빨리 가세요. 차 빼야 돼요. 2부 예배 드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냥 학원 갔다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소그룹을 살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퍼포먼스에 만약에 참석했다면, 그래가지고 막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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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엘리야도 신이 나주에 선포했으면요, 우울증 금방 치료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제 안 우울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년을 두고 꿈꾸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내년에 우리 다락방의 부활, 지금도요 건강한 다락방, 너무너무 은혜로운 다락방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인데요, 이제 다락방 종강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우리 드림센터에서 다락방 모임을 하는 다락방이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격려하고 싶어서 한 2주 전에 이제 11층부터 이제 다 돌았습니다. 11층, 10층, 9층 이렇게 쭉 도는데 막 많은 다락방 모임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주일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하필 또 그 주에 또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못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그게 지난주예요. 그 다락방을 돌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막 이 저녁에 다락방을 돌려고 이제 낮에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점점 또 이제 지금도 이제 감기 기운이 아직도 약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여의도에 가서 또 이제 미팅하고 막 차 막히고 왕복 뭐 한 3시간 이상 막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오후에 있으니까 막 체력이 확 떨어지고, 내가 왜 간다고 그랬지,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막 점점 이제 체력이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8시 가까이 돼서 11층부터 이제 쭉 도는데 피로가 다 풀렸어요. 완전히 다 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11층부터 가니까 참 이 여성들이, 우리 남성들이 진짜 배워야 돼요. 이 여성들은 참, 그래서 병도 남자들보다 덜 든대잖아요. 또 장수 안 되잖아요.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제가 이제 11층에 딱 가니까 여성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꺄꺄 막 이러면서 막 으아 그러고, 막 어떤 분은 막 목사님 내가 오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내 외모가 탤런트는 아닌데 그럼 개그맨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담임 목사님 이렇게 봐도 내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환대하고 막 반가워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요, 제가 빨리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 가고 기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미적미적 그러다가 다 못 돌아버렸습니다. 어떤 그 다락방에 갔더니 순원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저 보더니. 저를 봐서 반가운 것도 있지만요,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학교에 좀 문제가 있었대요.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줄줄 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네 촌놈이, 내가 이게 목사가 아니었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환대를 받겠냐. 어디 가서 솔직히 내 평생에 나 연예인 보는 것 같던데 이러면 나 이제 뭐 소원이 없어 더 이상.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막 체력이 떨어지고 막 감기 기운하고 막 약속을 내가 왜 했지 이랬는데요, 그러고 다 풀려버렸어요. 감기 다 나았습니다 지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다락방에 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를 오랜만에 이 큰 교회가 잘 못, 이것도 비극이기는 해요. 담임 목사를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막 이렇게 환대하고 반가워하고 막 그렇게 축복해 주는 이걸 매주일마다 서로 하면 어떨까? 매주일마다 서로 맞아주고.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닙니까? 기능으로 따지 얼굴 확 돌리고 계산하고 더 이상 얻어먹을 거 없으면 등을 돌리고. 교회가 이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 자체를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금요일 만나는 팀 이번 한 주 수고했다고. 저는 저녁을 같이 식사를 내년에 정말 권하고 싶어요. 먹는 게 힐링이에요. 치료예요. 비빔밥 하나 해가지고 반찬 하나씩 다 갖고 와가지고 막 뒤섞어가지고 같이 먹고. 주일 오후 5시 다락방도 저는 지금 꿈을 꿔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좀 쉬고 내일 출근하기 전에 그냥 연속극 몰아서 보고 그냥 눈이 그냥 뻘겋도록 하는 주일이 아니라, 주일 오후 5시에 다락방 모임에 가면은 한 5시쯤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는데 화이팅!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빔밥에서 먹고,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꿈을 지금 꾸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요, 환대를 받으니까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제가 막 자존감이 막 세워지더라고요. 모든 다락방마다 다 내년에 이걸 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이게 작은 날개예요. 함성을 지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질문 있는데 이게 됩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도 동의가 안 되고 속으로 뭔 저게 말이야 뭐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도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날개가 다락방 가서 마음껏 펼치라고요. 마음껏 여러분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작은 날개예요. 오늘 저는 이 결론을 이렇게 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큰 날개가 살아나야 돼요. 이제 우리 다 갖추었습니다. 저렇게 은혜로운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참 피곤하고 지치는, 이게 난 이게 소모품인가? 회사에서 난 뭐지? 이런 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그 존재로 우리를 기뻐해주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제 이 평범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그렇게 환대를 받겠냐고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드러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게 교회거든요.